여러분, 위대한 스승과 헌신적인 제자들의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주 평화롭고 조화로운 풍경을 기대하실 겁니다. 네네, 스승이 심오한 진리를 딱 전수하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지혜를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는 그런 완벽한 교실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역사나 고전 속의 사제관계를 상상할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구도잖아요. 네네. 리더의 비전하고 팔로워의 순종이 아름답게 결합된 이상적인 형태니까요. 사실 그게 제일 익숙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텍스트의 겉포장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보면 어떨까요? 그 평화롭던 교실이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막 암투가 난무하는 기업의 임원회의실이었다면요. 와, 시작부터 확 끌어당기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조덕근 목사의 해석이 담긴 누가복음 9장 주석 노트입니다. 아, 그 주석 노트? 네.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성인군자나 엄청 충직한 조력자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 사실은 스승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조종해서 권력을 거머쥐려 했던 정치적 킹메이커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 주석 노트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겉으로만 쓱 읽으면 누가복음 9장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군중을 먹이는 기적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엄청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심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현미경으로 쭉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지형도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리더하고 그 리더를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에 막 끼워 맞춰서 세속적인 권력을 쟁취하려는 참모들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짚어내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는 바로 그 치열한 심리전의 현장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먼저 이야기 초반부를 보면요. 그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네네.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셈이죠. 보통 이런 서사에서는 제자들이 막 능력을 얻고 미션을 완수한 걸 해피엔딩의 시작으로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 성공이 오히려 모든 문제의 발단,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맹독이 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짚어냅니다. 성공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확 재편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낸 아주 예리한 대목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진짜 병이 낫네? 막 이러면서요. 그렇죠. 문제는 이 압도적인 경험이 그들의 스승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엄청난 능력을 직접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거대한 착각을 심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체라니 약간 통제권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능의 독점적인 유통업자가 된 거죠. 아, 그 능력을 빡 경험하고 나니까 일종의 완장을 찬 거군요.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막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적 자의식이 생겼다는 건데, 여기서 상황에 불을 지피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딱 등장하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말씀이시죠. 네네.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들의 활약상을 듣고 예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석은 이 헤롯의 등장이 절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참모들, 즉 제자들의 눈에 당대 최고 권력자의 관심이 과연 어떻게 비쳤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 그 실리콘밸리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타트업 직원들이 첫 아이템을 대성공시켜서 업계 최고의 거대 투자자, 그러니까 헤롯의 엄청난 러브콜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완전 대박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창업자인 예수는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고 순수한 창업 철학만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직원들이 창업자의 뜻은 아예 무시하고 회사를 비싼 값에 통째로 넘겨서 자기들이 업계의 실세가 되려고 머리를 굴리는 막 그런 상황 같달까요? 아, 그 스타트업 비유를 텍스트의 상황으로 조금 더 밀어붙여 보죠. 제자들은 이제 스승의 비전을 돕는 순수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들은 예수를 헤롯이라는 중앙 권력에 싹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도약하려는 거창한 정치적 기획안을 짠 겁니다.
리더를 자신들의 거대한 로드맵에 맞춰 움직이게 만들 조종자로 변모한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참모들이 그 통제 불능인 리더를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해석이 무슨 스릴러 영화처럼 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부분이죠. 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인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기적의 현장이 사실은 참모들이 리더를 길들이려 했던 아주 살벌한 통제 시도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서 좀 멈칫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오병이어는 자원의 부족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나눔과 기적의 상징이거든요. 대체 어떤 근거로 이걸 참모들의 통제 시도라고 보는 건가요? 그 근거는 사건을 촉발시킨 제자들의 동기, 그리고 예수의 태도 사이에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아, 맞아요. 환영하시죠. 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내어주며 환대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당장 이 무리를 해산시켜서 마을로 보내버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근데 보통은 날이 확 저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참모들 입장에서 스승님이 피곤하실까봐 걱정하거나 혹은 그 군중들의 굶주림을 빨리 해결해 주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착한 조언을 한 거라고 포장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훈훈하게 읽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 주석은 그들의 진짜 목적이 예수를 그 군중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고립이요. 왜 굳이 고립을 시키죠? 제자들의 궁극적인 타겟은 중앙 권력인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계속해서 변두리에 가난하고 병든 힘없는 군중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다면 자신들의 그 화려한 정치적 로드맵은 시작조차 할 수 없거든요. 아, 스케줄이 안 맞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무리로부터 빨리 분리해내어서 자신들이 독점하려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말한 그 대목은요. 저는 이걸 우리가 가진 자원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일종의 안타까운 보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스승을 향한 도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목이 주석 노트의 가장 날카롭고 서늘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료는 그 유명한 구절이 단순한 자원 부족을 알리는 재무보고서가 아니라 스승의 비현실적인 사역 방향을 향한 참모들의 냉소적인 조롱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조롱이요? 떡 5개가 조롱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겨우 이 초라한 음식뿐인데 당신의 그 끝없는 환대와 이상주의로 대체 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라는 비아냥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 아름다운 기적의 씨앗이 사실은 팩트 폭력이었네요. 현실을 좀 보십시오. 당신 방식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이렇게 바로 겁니다. 와, 자원의 결핍을 무기 삼아서 리더의 비전을 조롱하고 결국 자신들이 짜놓은 현실적인 정치 로드맵에 순응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팍 가했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압박이죠. 이 관점으로 보니까 그 이면의 팽팽한 긴장감이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내가 기적 보여줄게 하고 입을 떡 다물게 하는 걸로는 이 사람들의 정치적 야망을 꺾을 수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예수가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영광과 성공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길들이려 할 때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여론과 압박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쫙 차단해버립니다. 아, 아예 선을 그으시는군요. 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참모들의 캠페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고 제자들의 핵심 의도를 정통으로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제자들의 속마음을 싹 떠보는 거군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즉 메시아라고 대답하잖아요. 끄집어내서 직면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베드로의 정답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에요. 칭찬을 안 하시죠? 네,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면서 침묵을 강요하십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게 좀 이상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가서 돈의 다 떠들어라.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 타이틀을 꼼꼼 숨기려고 한 거죠? 무슨 비밀주의 마케팅도 아닐 테고요. 하하, 이 침묵의 명령이 왜 전략적 카운터펀치인지 이해하려면
앞서 말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헤롯하고 엮이는 거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메시아라는 타이틀은 헤롯이라는 중앙 권력과 딜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협상 카드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가 침묵을 명령한 건 단순히 경선에서가 아닙니다.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챙기려는 참모들의 가장 큰 무기를 리더 스스로 싹 압수해버린 것입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수싸움이네요. 제자들의 여론 몰이를 그냥 원천 봉쇄해버린 거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진짜 뼈를 때리잖아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그냥 개인적인 탐욕을 경계하라는 흔한 교훈이 아니라 스스로를 팔아서라도 권력이라는 세상을 얻어내려는 제자들을 향한 정확하고도 날선 경고였네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실패와 죽음의 길을 공식화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청천벽력인데요. 하지만 참모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의 이 환상과 예수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아,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요? 네, 예수는 산 위에서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헬라어로 엑소도스를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무슨 명화나 주일학교 이야기로 접할 때 그 베드로가 그저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 압도되고 황홀해서 아, 여기 너무 좋다, 내려가기 싫다 라고 엄청 순진하게 말한 건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주석의 맥락을 따라가자면 이것도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건가요? 겉보기엔 굉장히 충동적이고 순진한 제안 같지만 그 기저에 깔린 심리는 매우 통제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참혹한 현실, 즉 죽음을 향해 가려는 스승의 발걸음을 그 영광의 산 위에 꽉 붙들어 매려 한 것입니다. 아, 못 가게 잡으려고요? 네, 죽음이라는 엑소도스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메시아로 그를 가두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그 산 꼭대기라는 환상 속에 박제해버리려 했다는 거네요. 그때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쾅 들리잖아요. 이게 단순한 권위부여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 음성은 제자들의 뼈를 때리는 엄청난 질타입니다. 스승의 메시지를 통제하고 입맛대로 편집하려 들지 말고 그가 걸어가려는 그 불편한 진실, 즉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순종하라는 최후 통첩과 같은 경고인 셈이죠. 와, 소름. 하지만 산 위에서 그런 엄청난 경고를 듣고도 제자들의 진짜 민낯은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네, 산 아래 남은 제자들 이야기로 이어지죠.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서 막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이들이 병을 못 고친 이유가 단순히 기도 부족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전체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작고 병든 아이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접을 안 했다고요? 이미 권력력에 취해서 헤롯의 화려한 궁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자신들의 정치적 커리어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이 가련한 아이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아,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는 손님이니까. 그렇죠. 예수가 이전에 굶주린 군중들을 기꺼이 영접했던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이 비틀리다, 왜곡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예수가 탄식하신 건 단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약자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스승의 길은 온갖 핑계로 막 가로막으면서 오직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만을 세우려고 혈안이 된 참모들의 그 심하게 비틀린 권력욕을 정조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숨이 막히네요. 리더를 조종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번번이 다 막혔습니다. 그럼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간판 스타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죠. 맞아요. 바로 다음 권력, 즉 승계 구도를 놓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겠죠. 46절부터 이 권력 투쟁이 아주 노골적으로 폭발하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서열 논쟁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그 타이틀 매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논쟁이 벌어진 타이밍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타이밍이요. 하필이면 예수가 두 번째로 자신의 처참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벌어지거든요. 이 주석은 이게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고 통찰합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스승은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밥그릇 싸움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자살적인 행보가 회사 전체, 즉 그들의 정치적 캠페인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리더가 죽으면 우리 다 망하는데 이거군요. 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집단을 통제하고 리더의 미친 결정을 언제라도 뒤엎을 수 있는 거부권자, 베토 파워를 가진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서열을 쫙 정리하려는 아주 살벌한 정치적 숙청 작업이었던 겁니다. 와, 창업자가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려 하니까 임원진 중에서 누가 이사회를 장악해서 창업자의 결재판을 빼앗을 것인가 그 1인자를 가리려 했다는 거군요. 진짜 무섭네요. 거기다 이들의 비틀린 권력욕은 내부를 넘어서 외부를 향해서도 섬뜩하게 폭발하죠. 맞아요.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자마자 다짜고짜 금지시켜버리잖아요. 게다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낮아지려는 스승 옆에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안 맞거나 자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배제하고 심판하려고 듭니다. 와, 불을 내리자니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법을 세우는 입법자이자 벌을 내리는 심판자로 심격화한 것입니다. 이보에 철학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오히려 리더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군이나 독재자처럼 군림하기 시작한 거네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거대한 권위를 간판 삼아서 타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적인 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씁쓸하네요. 자, 이제 이 거대한 권력투쟁 서사의 결말부로 가보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장사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라면서 막 조건을 내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조건부 제자도를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까지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겠다는 집요함이 딱 깔려 있습니다. 내가 따르긴 따를 건데 내 스케줄 먼저 맞추고 가실게요 이런 거군요. 네, 리더를 따르는 것조차 내 계획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예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며 가차없이 죽은 자들이라고 규정해버리십니다. 자기가 막 통제권을 쥐고 세상을 요리조리 계산하면서 사는 자들이 겉보기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있다는 선언이네요.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이야기의 초반부 27절에 등장했던 어떤 이들입니다. 무리 중에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네, 예수를 자신의 로드맵에 맞추려고 통제하려던 자들은 결국 세속적 의무라는 죽음의 질서에 갇혀오르지만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리더가 걷는 불편한 길에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텍스트가 도달하는 서사적인 결론입니다. 할 것 없는 존재들을 기꺼이 품어주는 영접하시는 예수와 자신들의 성공 아젠다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쳐내고 통제하려 했던 배제하는 제자들의 충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통찰이 2000년 전의 종교적 에피소드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본성의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우리에게도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통제욕과 배타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지식, 훌륭한 철학, 확고한 신념을 접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성공을 돕는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내 목적에 맞게 막 편집하려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가장 깊이 믿고 지지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 혹은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를 품은 채 그저 물고기 2마리만을 손에 꼭 쥐고 서서 그 본질적인 가치가 내 이익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상을 가두고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프레임을 조금 비틀어서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이죠? 오늘 우리는 리더를 끝까지 통제하려다 실패한 참모들의 이야기,
즉 십자가라는 참혹한 결말을 고수한 리더의 사례를 보았잖아요. 네, 예수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리더가 참모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타협을 했다면요. 맞습니다. 창업자의 혁신적인 철학이 이 사회의 이익 논리에 싹 먹혀버린 기업들, 혹은 설립 정신은 사라지고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만 남은 현대 수많은 기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와, 생각나는 곳들이 꽤 있네요. 네. 지금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나 조직들은 과연 초기의 그 순수한 비전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원 회의실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진 채 그저 영광의 산 위에 화려한 초막 셋을 지어놓고 안주하고 있을 뿐입니까?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네요. 초막 셋을 지어놓고 안주하는 조직이라. 오늘 이 질문을 끝으로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통제와 타협의 경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